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69장 찬송 569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 이 복된 귀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혼란하며 전쟁의 소식, 아픔의 소식, 때로는 범죄의 소식, 고통의 소식이 가득하여 우리의 길을 자칫하면 잃어버리기 쉬운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목초지,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 날마다 주님 안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맛보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용기와 권능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안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말씀으로 같이 가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1088페이지에 있는 말씀 23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저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면 어떤 성경 본문은 좀 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이 지나면 성경 66권을 우리가 한 권을 다 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이 좀 길어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같이 읽겠습니다. 3년이면 66권을 한 권 다 읽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이 진짜를 가리게 하고 가짜를 믿게 하려는 수많은 속임수와 거짓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를 들면 보이스 피싱으로 이 거짓을 진짜로 믿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등과 수많은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거짓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어서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구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조차도요, 자기 당의 당량만을 위해서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하여서 올바라야 할 정치, 그 정치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왜곡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단 사이비들이 인터넷 온라인 상업, 문화사업, 구제사업 등 곳곳에 숨어 사람들이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거짓 신앙의 꾀임에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글들, 인터넷 설교들, 우리 교회의 설교가 아닌 것을 들을 때에는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그 인터넷 플랫폼을 사용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깨이게 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거짓이 진짜가 되어 있고 진짜가 거짓에 파묻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노래하였듯이 짜가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는 약 2600년 전에 선포되었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역시 거짓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남유다 백성들을 혼란과 혼동으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질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곳에는 2600년 전에 전혀 시간적인 갭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오늘날과 같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같이 예레미야 23장 21절과 22절 말씀, 오늘 읽은 앞에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모르면서 거짓 예언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길과 악한 행위로 계속해서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나아가서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읽으신 23절과 40절의 말씀 속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였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른 고백과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지 못하게 진짜를 묻어버리고 가짜가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바른 고백과 마음, 바른 고백과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거짓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으로 어떻게 바른 고백과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함께 묵상하시고 삶의 현장에 적용하시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읽으신 23절과 24절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반박하면서 수사학적으로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매우 강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고백을 반박하시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내가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고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은 가까운 데에만 있는 것으로 가르치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확장시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형통한 자리에, 성공한 자리에, 잘 되는 자리에만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 곳, 곧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질병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복의 자리에도, 심판의 자리에도, 이 예루살렘에도, 너희가 붙잡혀갈 저 바벨론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흔히 2600년 전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질병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의 자리, 그저 형통의 자리, 성공의 자리만 계신 것으로 그 마음이 기울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욱 친밀하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 문제 속에,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계십니다. 이 모든 문제와 아픔을 통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인생의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고 숨을 수 있다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우리의 심장과 폐부와 곧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숨길 이유조차 없다는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가장 진솔히, 가장 정직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깨끗한 은혜, 가장 순결한 은혜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고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곳에 충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자리에, 고난과 아픔과 질병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그 먼 곳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음을 알고 가장 진솔히 진실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실 때 우리가 바른 고백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주님의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또한 어떻게 남유다 백성들이 진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같이 예레미야 23장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내게 준 꿈은 나 자신을 향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꿈 꾸었다고, 당신에게 이런 꿈을 꾸었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꿈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내 가정에게 주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달콤한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고 때로는 나의 집착과 욕심이 꿈으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에 강교한 것, 원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23장 1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도 평안하니라.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꿈과 같이 달콤한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달콤한 꿈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태우고 전소시키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깨뜨리는 방망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은 꿈과 같은 달콤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의 말씀은요, 달콤한 꿈을 넘어서서 우리를 정결하게 태우는 불이며 우리를 깨뜨리는 방망이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여기 앞에까지 서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말씀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태우는 불이요 나를 깨뜨리는 방망이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태우고 살라 우리가 바른 고백과 마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뜨려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 오직 주님을 향한 바른 마음과 고백이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불이 되고 우리를 깨뜨리는 방망이로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날마다 더 온전한 성결로 날마다 더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은 짐입니다. 짐 다 싫어하는데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이상하시죠? 같이 예레미야 23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아마 30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엄중한 말씀 계속 반복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묻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거짓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표현은 마사 야훼입니다. 야훼는 여호와라는 뜻인 거 아시죠? 근데 이 마사라는 것이 엄중한 말의 표현인데 이 마사라는 뜻의 히브리어의 짐이라는 표현이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지고 가야 하는 것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지고 가야 할 짐을 전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 짐을 버리고 던져버리게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짐과 같이 붙들려지고 잡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던져버리게 하고 버리게 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지금 엄중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리라는 무거운 짐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남유다에게 임합니다. 그 짐과 같은 말씀을 품고 슈브, 제가 말씀드렸죠, 돌아오라라는 우리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내려놓고 싶을 때 내려놓고 우리가 지고 가고 싶을 때 지고 가는 그런 의미 없는, 귀중하지 않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좋을 때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을 옆에 놓아두고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엄중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지고 가야 할 은혜의 짐입니다. 은혜의 짐. 우리의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이지만 그 짐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은혜롭게 하며 살리는 주님의 능력의 짐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깨와 마음과 손에 들려지는 은혜의 짐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엄중해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붙드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충만케 채우시는 우리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를 불과 같이 사르고 방망이 같이 깨뜨리는 말씀 앞에 서셔서 나를 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은혜의 짐이 되어서,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지팡이, 이 말씀이 내 인생의 힘,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우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바르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올바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탁한 소리와 혼란한 소리에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세상의 쾌락과 욕망과 우리의 이기심에 멀어져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의 거짓과 이 세상의 가짜를 넘어서 우리의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진짜이신 하나님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여동하지 않는 바르고 온전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이 자리에 주님이 먼 곳에 있는 것과 같은 삶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간구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길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 인생의 깊은 골짜기까지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과 같이 정결케 하시고 방망이와 같이 깨뜨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며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또 중보해야 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